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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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을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제가 한 2021년도에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말씀으로 증가했던 말씀을. 그러니까 자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기 자리를.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볼 때는 뭐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참 나름대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맙시다. 이건 말씀인데, 참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었구나. 잘못했으면 오늘 제가 이제 저쪽에 안산에 좀 큰 교회, 안산 제자교회, 유광철 목사님 교회 설교 초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추석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가기가 목사님이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부목사님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줄 날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로 좀 그 교수님들 지난 분들이 이제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 교수님들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은 지식을 절하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야지 됩니다. 뭐 목사가 좀 와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안주구점이 이렇게 강구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탁 이렇게 할 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피치 못한 사정이면 이제 제가 더 급한 상황이면 그 부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뭐 또 그러지 않으면 뭐 이렇게 진짜 그러면 이제 가야지만 근데 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부목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부목사님 중에 개척을 해서 한 10몇 년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주 말씀을 해로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지난주하고 또 비슷한 누가복음 5장에 뭐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를요? 이사야 6장은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 다시 새롭게 소명을 주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대선지자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과 같이 개혁을 일으키고 왕과 함께 나라의 정사와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왕의 책사 같은 왕의 국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비가 있으면 누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할렐루야. 왕의 국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선지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말은 우시아 왕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년에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린 거는 정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요담이 왕으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왕정 시대니까. 그래서 뭐를요? 그리고 이 문둥병 걸렸던 우시아는 별궁, 왕궁에 있으면 별궁에서 8년 정도 있다가 죽은 거예요. 8년 정도.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정권을 안전하게 이양받고 8년 정도 있은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혼돈이. 왜? 왕의 자리에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뭐를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건 누가 기록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이게 이제 현세와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같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왕의 자리에서 나온 지 8년이나 됐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26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몇 살이라고요? 16세라는 거예요. 유군이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럼 유군이 나이 정도. 소영이가 17살이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16세가 정치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정계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뭐를, 유군이 나이 정도 때 왕이 된 거예요. 안 죽고 지금 성숙이 덜 된 나이다. 우시아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52년을. 므낫세 왕 부라, 뭐를요? 그 왕위를 가장 오래 있던 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이고, 그리고 52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면 어머니 쪽도 그렇고 다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중요한 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자, 눈을 뜨시고 5절, 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옆에 책사로 누가 있었는가? 영적인 스승으로 하나님의 묵시, 한 말씀에, 성경에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무슨 길을 줬다고요? 형통한 길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한 게 형통인 거예요. 나는 지금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통으로만 형통을 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좀 부족하고, 나는 뭐가, 어저께 우리 제자만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은 막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뒤처진 느낌 들고 막,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제가 직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태 집사가 이제 소령입니다. 그래, 네가 소령 달지 않고, 소령 달아서 새별이는 놓지 않고 소라 집사하고 둘이 맞벌이 하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최소한 5천만 원 벌 수 있다. 근데 새별이하고 바꿀 수 있느냐? 새별이하고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전에, 돈 모으기 전에 애 갖지 않고 나이가 40이 돼갖고 유산당하고,
그래서 애 못 갖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때를 놓치니까. 여자가 나이가 35세 되면요, 검사 붙으면 다 틀려집니다. 다. 그리고 조산할 위험이 배로 갈수록 더 위험한다. 그 애기 건강에도 젊었을 때, 낳았을 때, 20대 초에 놓을 때 애가 가장 건강하답니다.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35세가 넘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검사가 추가되더라고요. 우시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블레셋은 건축하고. 해안가에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했으면 출애굽했을 때 해안가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막고 강야로 길을 돌렸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도시 국가로서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든, 그 아스돈, 그 5개 도시, 그 도시마다 다 가서 성벽을 헐었다는 걸, 그 블레셋 나라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스돈, 그리고 성벽과, 그리고 가든 성벽, 이 모든 도시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 열었다는 것은 뭐를요?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도시국가를, 도시국가 5개로 된 블레셋 나라를, 성읍들을 건축하며, 아스론 땅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거기에 뭐를요? 이스라엘 성벽을 지어갖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렸다.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리고 8절 말씀 나갔죠?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애굽 변방까지, 항상 고대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는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 저를 보세요. 저 강원도 정선에 뭐를요? 그 애굽 나라 이스라엘 왕 이름을, 그러니까 강원도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푸틴이 누군지 바이든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사우디 프랑스, 영국 정도 나라도 강한데 그 나라 대통령 이름 알겠냐고요. 근데 애굽 변방까지 누구의 이름을, 우시아 왕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와 그 정도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나라.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왕이 가장 자기가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 이 남유다의 우시아를 조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조공을 722년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2번이나 침범합니다. 1차 침범, 2차 침범. 근데 그걸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무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막아낸 사람이 누구? 우시아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히스기야죠. 근데 그때 그 나라를, 남유다를 침공하고 싶은데 침공하지 못했던 게 우시아가 워낙 강성하니까. 강성하니까. 저를 보세요. 가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으면 90% 중국의 모든 도시들은 초토화되고 중국도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무 5나 이런 폭탄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댐이나 이런 게 폭파하지 않든 극한 상황에 가면 나라들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 있는 그 댐이나 그런 데 이렇게 하면 중국 3분의 1이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고 모든 게 마비되고 방어 시스템? 아니, 수천 개가 날아오는데 어떻게 방어?
북한의 장상승포를 막으려면 서울 반 정도를 다 패트리스나 뭐 이런 것도 해야지 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제 타격하면 선제 타격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아에게 힘과 그거를 줬으면 지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는 다윗 이후에 가장 구국방명을 이룬 거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 우리 아버님이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도 갔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3시간 동안 공항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뭐를 그냥 기다리게 하고 무시하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올 때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돈 벌러 오게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랐을 때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한 58세 된 분들이 유럽에서 한국이 어떻다 뭐 하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더 해야지 된다. 근데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 가면 뭐를요?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필리핀이나 그런 데 가면 다낭이나 가면 한국에 완전 다 바글바글 된 거예요.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넘어가는데 중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그 절차를 봤는데 대개, 근데 한국 사람 절차를 보지 않고 프리패스. 유럽에서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은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국기가 한 11개 프리패스더라고요. 여권파워 세계 2위. 여권파워 세계 2위. 스위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는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해서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근이가 소영이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왜? 외국 나가면 확 느껴지니까. 몽골 같은 데 가면 아예 그냥 다 한국말을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도 다 한국말 하고, 대부분 다 한국 식당 이름으로 다 있고, 우리가 자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개발도상국. 우리는 아주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BTS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그 문신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BTS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송아 누블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와서 한국 글로 막 이렇게 응원하고, 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충격을. 우리는 저가 자랄 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부자. 근데 지금 자라는 애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외국 나가보면 확 틀리다. 틀리다. 제가 한 23년 전에, 한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처음으로 외국 나갈 때입니다. 처음으로. 근데 가기 전에 어리를 들렸나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러 가기 전에 아는 형님하고 서울대 나오는 형님하고 제가 가기 전에 싱가포르를 한번 들리자. 3일 정도. 싱가포르 이제 그 한인교회 유치원인데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잠만 자면서. 근데 싱가포르 딱 갔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대한항공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세계에서 새가 가장 많은 있는 게 조능세 공원인가 그겁니다. 갔던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된 거예요. 비행기에서 옆에 탔던 사람한테 아는 척 하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별로. 근데 혼자 이렇게 여행 온 사람이 딴 데서 만나니까 반가워하는데 한국 사람 가는데 20년 전에로 바글바글 된 겁니다. 가는 데마다. 현대차, 소나타
길거리에 수도 없이 와, 그때만 해로. 98년도, 97년도 그때만 해로. 소나타 진짜 많이. 일본 차도 많지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자제품이 삼성하고 LG입니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지만 그래도 명품에서는 전부 다 삼성하고, 옛날엔 소니가 부자들의 명품, 집에 큰 TV 이렇게 놔둔 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마이마이도 소니 거. 근데 요새는 소니는 없어진 겁니다. 일본 전자제품 5개 회사가 덤벼로 삼성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새는 전 세계 어디에는 가도 다 부자들은 LG나 삼성, 왕궁에도 LG 물건이 들어갈 정도로,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왕궁 어리 제품이 들어간, 두바이 가장 좋은 호텔, 거긴 어느 제품이 LG나 삼성이 서로. 전자제품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이. 명품에서는 차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오늘 제가 너무 소설이 길었는데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그랬는데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그가 행하여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간에 분향. 저러보세요. 제사장 말고는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누구를, 우리 준이도 안 올라오는데 우리 새별이는 금요철 때 와서 여기에서 나를 미치더라고. 우리 새별이만 우리 새별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우리 그 큰 조카 애하고 한 달 새별이 넣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새별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애가 완전 틀린 거예요. 사교성이나 인성이. 그 애는 엄마들 떨어지면 막 웃는데 우리 새별이는 그게 없는 거죠. 여기 올라와갖고 요 기둥이 있는데 거기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손 내밀니까 가라니까. 자기 여기 딱. 축복이죠. 축복.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요.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하나님 쳐시보는 거예요. 문둥병, 벼락 맞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겁니다. 암만 내가 강성하고 암만 하나님 앞에 한때 잘할 때도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세운 법, 아론의 자손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법궤를 갖고 오는데 세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멋있게 잘한다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법궤를 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님들 중에도 부흥의 역사가 강력한 은혜가 인대모를 끝이 좋지 않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성도들도 더하고 끝이 좋지 않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긴니 어떻니 하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붙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인데도 거기 붙어서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는 끝난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와서도 계속 졸고 있다. 그건 끝난 겁니다. 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왔는데 계속 내가 뭐를 교회 일만 계속 봉사하고 그거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베이비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자기 이렇게 했으니까 목소리 내고 자기 뭐를 주장을. 그걸 모르고 교육자들도 거기에 붙어서 계속. 애기 계속 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가 갈수록 더 마귀가 그 교묘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더 맞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시아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 도중에 자꾸만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드럼 치는 사람들, 반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했으면 그 앞에 저렇게 앉았든지, 예배 전에 화장실을 가든지 딱 해서 준비된 영혼. 수업 도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는가? 하나님 진짜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그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니까, 하나님이 힘을 줬으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시게 여는 게 뭔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수도. 본즉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나라를 부궁하게 하고 우시아 왕이 자기의 우상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사야도 젊은 나이에 그 왕과 같이 나라를 번성하고 근데 이사야 마음은 누가? 우시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가? 이사야 마음에 우시아가 죽을 때, 내 마음에 우시아를 섬기고 있던, 우시아를 믿었던, 눈에 보이는 왕을 믿었던 그 왕이 죽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가?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는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왕의 자리에서 나간 지 8년이 됐는데, 근데도 우시아는 그 옛날의 영광에, 옛날의 그 우시아, 내 가슴 속에 계속 우시아.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하나님의 소명이, 임재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린 거. 아브라함한테 소명을 줄 때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데라가 죽을 때입니다.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만 몰려있다가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적인 거에 매여 있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줄 때, 진짜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 사닥다리로 꿈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데라가 죽어야지 되고, 내 안에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누군지 찾기를, 그리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느껴집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더란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열어주더란 거예요. 우리 소영이 속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건 뭐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열어주는 거잖아요. 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하나님이 현현을 하늘 보좌 3절 4절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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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말씀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우시아가 내 안에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죽어야지 돼. 육신의 부모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매임에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언제 소명이 사명이 오는가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궁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근데 자기가 찾고 있는 거 오늘 5절에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느껴야지 되는가? 오늘 가장 큰 축복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틀려지는 거예요. 예,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처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현현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했구나, 내 아집대로 했구나, 열심히 한다 했지만 내 주장이 강했구나. 참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를요? 고기를 먹었으면 냉면 같은 거 이제 그 후식 냉면이 아니라 그걸 시키면 이게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그냥 된장찌개 그냥 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다 선배거든요. 근데 돈을 계산을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해야지 되니까 2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시찰 회비로 이렇게 하고 2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대접하는 목사님은 자기네가 다 대접할 생각으로 냉면도 먹어보시라고 맛있다고. 근데 제가 냉면 시키지 말라고 돈 많이 나온다고.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고기값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탁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 그릇씩만 시키라고 테이블마다 맛보기로 나도 그 집 냉면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쭉쭉 시킨 거예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다 대접을 했어요. 초과된 돈까지 이제 다 이제 수술이 잘 돼갖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대접. 근데 이제 편한 자리고 또 제가 일을 다 하는 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내 주장이 강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하고 냉면집 그 고기 뷔페 같은 데 가면 그 음료수 그 냉면 같은 거 시키면 우린 죽는다고. 그냥 고기 먹고 와서 그냥 나와서 캔콜 하나 마시면 되지. 그 돈이 축축 올라가기 때문에. 내 형편의 기준으로. 내 기준에.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고기에다가 냉면을 싸갖고 먹고 싶은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이건복 목사님은 고깃집 가면 항상 그 비빔냉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 인태 같은 경우는, 그, 콩나물집 가면 항상 시키는 게 오징어 순댓국을 오징어 콩나물국 1,000원 추가거든요. 근데 1,000원 별거 아닌데도 그때 나는 와 이렇게 시키구나 막 별거 아닌데도 사람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딴 거는 크게 이렇게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어떤 거에 되게 쫀쫀한 마음 이게 진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와 내가 능력이 나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은 뭔가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하나님의 되었으니.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를요? 와, 신난다! 물고기 많이 잡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한편, 내 환경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왜 나는 집에 없고 누구는 집에 사고 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틀려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 그동안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했던 거, 그리고 뭐를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내 염려와 내 걱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염려해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고백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죄가 내가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가 염려되어 입술로 이사야가 뭐 욕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불신앙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염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게 다 불신앙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얘는 또 사로잡혔구나 생각이. 또 그걸 때를 모르구나. 비교의식 속에 가는 거죠. 동기들 중에 교회를 크게 멋있게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 동기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 모습 보니까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아, 저 자리가 죽는 자리구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보니까, 야, 저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한 왕이 아니라, 버림받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을 자기가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내가 불이 뜨겁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물질적인 복을 받았네, 자녀가 잘 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거, 내가 죄인이란 거, 내가 죄인이란 거.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데 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더 그거 해야지 되구나. 지금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선물로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교만해졌던 마음이 내가 낮아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다 불화가 생기고 다 염려가 생기는 거야. 진짜 은혜는 뭔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가 막 뭐 영광을 보여주고 뭐 한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중에 자기가 다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88 올림픽 누가 유치한 줄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검찰 건물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뭐를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업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했던 곳에 자기가 죄인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모습.
그 영광이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제단 숯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제단 숯불로 다가오기를 내 입술을 찢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는 의롭다 착각하게 선하게 살았다 했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라는 것을 불신앙의 그거구나. 뭐 충원이라고 뭐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다 내 교만이고 내 판단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죄가 사하여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가? 거룩한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뭐를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 현영 가운데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시골 가나 지역에 있는 그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이쁘고 집안 좋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누구를 마리아를 선택했는가? 순결했기 때문에. 순결했기 때문에.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8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저를 내가 보시기 누구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뭐를요?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고 누구에게? 누가복음 5장 띄워주십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나에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물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또 성령이 말씀해 준 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착각에 그 실패하고는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뭐가 안 되면 계속 뭐를 물어보지도 않고 안 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추석 가기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잠깐 뭐 상담인데 어저께도 사모가 그 이제 뭐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근데 거기가 또 이렇고 있고 막 그 모든 정보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또 새롭게 막 이렇게 추가된 것들을 할렐루야. 신흥역 그게 아파트 그게 효성그룹인가 거기 사인데 32평짜리는 12억이 분양가라는 거예요. 12억이면 뭐를 올라서 17억 정도 될 수 있는데 10년 동안 그거를 바라봐야 할 텐데 그게 또 경기에 따라 훅 떨어지면 이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지는 일본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하다고 투자가들이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이제 쭉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확신을 주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내한테 들리는 거.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지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내 생각대로 내 그대로 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고 자기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내 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 그리고 8절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혼자 외치다가 그냥 가는 소리인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들어야지. 듣지는 않고 뭐 혼자 뭐 랄랄랄라 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들을 수 있는 기가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니까 세월만 가는 거예요. 뭐 자기 힘든 거 자기 뭐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는 아니라도 이렇게 준비해라. 우리 5,000원에 그 얼굴 나오신 분 알죠? 1,000원에는 이황, 5,000원엔 이율곡, 심상임당 어머니 아들. 그분이 딱 외친 게 뭐냐? 일본인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만 양명서를 주장했거든. 최소한 군사 10만 명은 준비해야지 된다. 육지에서 우리나라는 완전 있잖아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해군에서는 이순신이 준비를 했으니까 23번 싸웠는데 23번을 이긴 거예요. 세계 3대 해군 제독 중에 3명을 뽑을 때 그 리슨 제독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교수가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들 소위 단 학생들한테 특강으로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누군가?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슨은 영국이 가장 번성할 때 국가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금수저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지만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뭐를요? 그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나라가 최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그 선조에게 왕에게 그렇게 되면서도 뭐를 배 12척으로 뭐를 300척을 이길 수 있는 건 전술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순신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해군 장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순신이란 사람이 이렇게 해군 제독 중에 있었구나. 그 교수가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리슨 제독하고 이순신에 대해서 쫙. 야, 우리가 해군 장교로서 이런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구나. 일본에서 이수신 학과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니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인데 9절, 10절, 11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9절,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대로 그들의 길을 닫게 한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11절까지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가장 저주가 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길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선생님 말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주의 종이 말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모르는데 자기 자손 대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고면하지만
몇 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안 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누가 죽을 때까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세월 쭉 가는 거예요. 머리, 검은 머리, 흰 머리 되면 그냥 한 세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시아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나중에 원서 쓸 때, 대학 원서 낼 때 친구는 이렇게 가는데 자기는 그때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딱 내가 원서 쓸 때, 딱 그거를 생각해 보면 피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돈을 어리 1,000만 원 끌려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밀었던 사람들한테 다 외면당하고 진짜 어디 가서도 그럴 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상하죠. 원서 쓸 때 너 이거 못한다. 학교에서 선생님 요새는 자기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생각하면 틀린 거죠. 앞에 있는 2년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몇 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는 우리 영안의 눈이 길리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대라를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기를,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기를, 내 안에 우시아를 그냥 성전 와서 성전들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